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관계 교정부터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만에 코스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하고 헷갈리신 걸까요? 네, 어디 대만 단기 선교를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네, 코스타는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뭐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 가긴 했는데 대만은 간 적이 없습니다. 대만은 놀러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최정원 목사님하고 동기인데 벌써 은퇴 목사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사역 관련해서 제가 뭐 제 사역도 같이 공유할 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동질감이 또 이렇게 느껴져야 서로 살짝 대화도 통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98년도부터 중고등부 이제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했죠. 그 전에 뭐 이미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원래 이제 교회에서 다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바로 교사죠, 뭐 선택이 여지없이 20살 때부터 교사를 했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교육전사를 시작을 해서 청소년 사역을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사역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10년씩 길게 하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내리 어떻게 사명을 받고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시키셔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그냥 계속하게 된 거죠. 네.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얘기하다가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 하게 됐냐?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왜 교사 됐냐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또 됐으니까 우린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회도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 있었어요. 그런 게 축복이죠. 네, 제가 담임 목회가 뭔지 미리 이렇게 알고 그랬더라면 안 했을 텐데, 정신이 없을 때 한 거죠. 그래서 됐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청소년 사역도 똑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알고 마음 먹고 하려고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돼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한 거죠. 남편도 알았으면은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한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편이 돼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한 거죠. 아빠도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날 누가 태어나가지고 저보고 아빠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아빠구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아빠,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뭐냐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은혜죠, 뭐. 은혜로 그렇게 이제 저는 좀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4살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대방중앙교회라는 곳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2년 반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이제 수술하고 주님을 이제 뵈러 갈 수 있나 막 설레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술도 잘 됐고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인생에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또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어쨌든 암 환자가 됐으니까 또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고 이러면 좀 더 촉박한 사역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이런 집회 사역들을, 저는 청소년 사역이 이제 끝나고 나서도 10년 이제 현장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뭐 책을 좀 쓰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집회 사역을 했어요. 꽤 많은 횟수의 이제 청소년 집회 사역, 청년 집회 사역을 매년 감당하고, 또 글도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큐티 책도 쓰고 뭐 단행본 교재 이런 것들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사역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 이제 환자인데, 그래서 뭔가 이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한 1년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목회를 은퇴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간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대로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딱 멈추다 보면 그 뒤에 밀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올해 전반기 지나고 이제 자유를 누리려고 폼을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마음에
제 사역의 마지막은 선교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60대면 빨리, 어차피 담임 목회 일찍 시작했으니까 60대면 빨리 은퇴하고 선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암 걸리다 보니까 60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니까 더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16년이면 많이 했죠 뭐. 네, 성도님들도 좀 지겨우셨을 수 있어요. 이때쯤 이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이름이 대방중앙교회거든요. 그게 이름이 벌써 대방, 벌써 뭐 규모가 있어 보이잖아요. 대방, 거기다가 중앙 딱 이러니까 그냥 굉장히 막 큰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저희도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17, 18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60대 밑으로가 3분 계셨어요. 나머지는 다 70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70대 초반이시면은 대걸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대걸레 잡고 본당 이제 닦아야 되는 게 70대 초반. 그런 건 어린애들이 해야지,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70대 초반이신 분들이 열심히 대걸레를 미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어제까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노년 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일날 처음에 이제 봉고차 끌고 가서 이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사역하는데 또 34살이니까요. 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겠다고 그 어르신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막 하면 어르신들이 다 들어주셔요. 어르신들은 그게 좋아요. 어르신들은 아무리 어려운 거에도 다 듣고 아무리 힘든 거에도 다 참석합니다. 새벽에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탈이죠. 5시면은 4시 반쯤 오시면 좋은데 4시에 막 오시고 이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만 하여튼 계속 오세요. 그러니까 다 들으시고 나가시면서 그러시죠.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 다 몰라요. 그냥 주님만 아시는 분들이지 다른 건 잘 몰라요. 성경 아무리 막 가르쳐 드려도. 그런 분들하고 이제 씨름하고. 근데 이제 또 청소년 집회를 하니까, 청년들 집회를 하니까 막 거긴 또 젊음의 뜨거운 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막 죽자 막 이러고 이제 오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또 사셔야 됩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주시고 그렇게 이제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찬물과 더운 물을 오가면서 제가 이제 사실 손주잖아요. 이제 34살이면은 거의 손주뻘인데,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쁘게 봐주셨죠. 그렇게 이제 찬물 더운 물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을 하다가 그렇게, 물론 청소년 사역해도 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해야 되니까 어른 사역을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뭐 경험해보라고 교구도 맡겨주시고 해서 조금 해보고 했죠. 근데 물론 뭐 그게 다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 주로 하다가 그다음 갑자기 이렇게 노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 굉장히 온도 차가 심하고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겠구나. 여기 이제 딱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여 있으니까 유치부, 그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또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죠? 뭐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 유초등부나 유치부 또 혹은 중고등부 사춘기 아이들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본질적인 거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에서 바로 노년 사역으로 가니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노년 사역은 그냥 연세 많으신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이다. 뭐 크게 차이가 나느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우리 또 교회도 어린아이들도 오고 이제 뭐 청장년 등 이렇게 층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다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되고 보니까 이게요, 그래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그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유치부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애들이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막. 그래서 걔네들 몇 명 모여있으면 막 정신이 나가가 시끄러워. 막 너무너무 시끄럽다. 막 이렇게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유초등부가 되잖아요. 유초등부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초등부 아이들의 특징은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이제 더 넘쳐가지고 막 초등학교 5학년들이 제일 이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제일 그 체력적으로요. 근력이 아니고 체력적으로는 가장 그 높아지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지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있으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놀아주는 거. 놀아주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뭐 옛날에 어른들 7, 8명 애들 키우고도 그렇게 다 키웠는데, 아니 요즘 뭐 부모들은 1명, 2명 키우면서 왜 이렇게 절절매냐 막 이러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저를 키운 거는 동네 형들. 동네 형들이 한 4살 때부터 저를 끌고 다니면서 딱지 가르쳐주고 구슬치기 가르쳐주면서 사회가 얼마나 험악한지, 눈 감았다 뜨면 딱지가 사라지고 이런 험난한 세상의 원리들과 그러면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평이라는 그런 은혜, 그런 거, 은혜로도 사는구나 사람이,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모든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열심히 형들이 저를 양육해주고 있을 때 그 양육을 방해하던 게 우리 엄마. 저녁 먹어라 이러면 이제 그 양육을 방해하면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저녁밥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 양육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형들 누나들이 다 시켰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면 애들도 없죠. 뭐 놀게 하려면 학원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노는 학원, 학원도 노는 학원,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뭐 어디 접할 그게 없고, 하나 둘 나니까 이제 그 하나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다 친구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형 누나도 돼야지, 친구도 돼야지, 선생님도 돼야지, 뭐 엄마 아빠도 돼야지, 막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리고, 지금 본인도 아직 부모가 적응이 안 됐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헷갈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힘들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애들이 막 그 에너지를 그 동년배 애들하고 막 풀면은 그게 편한데, 늙은 몸으로 그 에너지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유초등부 애들의 그 정신 없음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애들이 커가지고 중고등부 가지 않습니까? 청소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청소년, 사랑하고 싶은 청소년, 그 제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의 특징은 정신이 없다, 애들이. 뇌가 없다, 어떨 때는. 그래서 얘네들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생각사 봄춘. 생각의 봄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에 아지랑이가 피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막 아지랑이 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제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죠, 애들이 막. 왜 저러나 싶고. 중학교 2학년 때 피크를 쳤다가, 그죠? 다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피크를 쳤다가 3학년 때 약간 철 들고,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애들. 왜 얘네가 기분이 좋은지, 왜 나쁜지,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죠?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야, 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니? 엄마하고 좀 얘기 좀 해. 그러면 냅둬. 너 뭐 무슨 일 있지? 왜 이래? 그러면 아무 일 없어. 그럼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냥 막 이러면, 야, 저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딴 식으로 행동하는 걸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러는 거죠. 그냥 왜 그런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화가 나죠.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그냥 왜냐? 뇌에 아지랑이가 피고 있으니까. 봄에 그냥 막 이게 막 휘몰아치는데 본인도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감자가 굴러갔나 보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기분이 나빴는데 엄마는 와가지고 또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러니까 짜증나고 막 이런 거예요. 애들 정신이 없다. 그러다가 청장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청장년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청장년기의 특징은 정신이 없다. 집사님, 올해는 정교인 수련회 가셔야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회사에도 정신이 없지, 그런데다가 또 애도 키워야지.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바쁘시고 다들 정신없이 막 사시는 거예요. 그 청장년기의 특징,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노년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신이 없다.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디 뭐 아프신 데는 없고요? 아이고, 목사님. 안 아픈 데가 없지. 예? 아프니까 청춘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노년인데 안 아픈 데가 없지. 아유, 목사님. 요즘은 뭐 그냥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주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해놓고 돌아서면 까먹는다니까. 돌아서면. 아유, 목사님 젊어서 몰라 이러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됐죠. 아, 노년기의 특징은 정신이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냥 인간은 계속 정신이 없다.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정신없이 태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갑니다.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그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정신없이 사는 삶에 말씀이 들어와서 만져줄 때 겨우 그제야 이제 정신 좀 차리면은, 아, 내가 왜 태어났구나, 왜 여기에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디로 가고 있구나. 잠깐 정신 차려 알다가 또 잠깐 이렇게 긴장감을 늦추면은 세상에서 또 휩쓸려가지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난 누군가 하다가 주일날 예배 오면 겨우 가끔 깨닫고, 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러고 깨달았다가 또 나가면 정신없이 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유초등부 애들이나 유치부 애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본질적으로 그냥 별 차이는 없다. 그냥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목양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인생들 속에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편과 방법으로,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사랑의 실천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돌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냥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단히 노력해가는 과정, 그게 그냥 우리의 교육이고 우리의 양육이고 이 돌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발달적으로 그냥 그 상황적으로 그 가지게 되는 어떤 그 인생 안에서의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접근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돌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또 유초등부를 맡고 있으면 어린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잘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접근하는 거지, 결국은 본질적인 내용들은 똑같다. 뭐냐, 정신없는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목회 16년 하면서 성도분들이 그렇게까지 속 썩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속을 안 썩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우리 이제 사람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겪게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물 마셔도 되나요? 물을 안 마시고 커피를 마셨더니 자꾸 수분이 이제 사라져가지고요. 어디까지 했죠? 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그냥 한 번씩 꼭 대답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하려는 교육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함양하는 일이면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쉽죠. 그냥 어떻게든 꾸겨 넣을 수 있잖아요. 구구단 외우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당근과 채찍, 그죠? 옛날 같으면 맞고 했고, 요즘은 이제 안 때리니까 요즘은 이제 뭔가 구구단 외우면 10,000원 줄게, 10,000원 갖고 택도 없겠죠.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그죠? 그렇게 상과 벌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든 강제로든 뭐 어떻게든 지식을 어느 정도는 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만 원 갖고 안 된 거는 그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100만 원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가 이렇게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딴짓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졸지 않고 이렇게 앞에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일이라면 하면 돼요. 가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이렇게 어깨 주물러서 고개 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딴짓하고 있으면 이름 불러주면 뻘쭘해서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교정해서 모범적으로 예배드리는 아이 만들 수 있고, 예의 바른 아이 만들고 싶으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상과 머를 통해서 인사 잘하고 어른들한테 존댓말 쓰고 이렇게 하는 행동의 교정을 그런 당근과 채찍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정신이 없는 인생에 정신을 부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를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일이죠. 거듭나야 되는 일.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되는 일은 우리가 무슨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100만 원을 준다고 애가 성경을 외울 수는 있겠지만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을 준다고 믿게 되겠냐고요. 이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믿는 거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새로 처음 이제 초신자로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런 분들 만나요. 가족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이고 이제 본인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이제 자식한테까지는 이길 수 없어가지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옛날에 이제 본인이 좀 힘이 있을 때는 끝까지 버텼는데 이제 나이도 먹다 보니까 아니 와이프도 다 교회 가고 이제 애들도 교회 가는데 나만 버틸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본인은 이제 되게 열심히 믿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인데 자기도 그 믿음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배우고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좀 이 가르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목사님 제가 진짜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본인도 진짜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냥 믿음이라는 게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줘서 될 일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요, 이게. 그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혼을 돌보고 교육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시겠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되는 영적 부담감이랄까 그런 또 시험들이 휘몰아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변화를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인데 마귀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실제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특히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잇는 것,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본질적인 일이 충돌되는데 방해가 없겠습니까? 내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한 그런 어려움과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만둬 보니까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딱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이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이 담임 목회라는 이 영혼을 제일 일선에서 교회의 일선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간됨과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건 내가 예뻐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직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데 동시에 기가 막히게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정말 좋은 일이 있나 싶으면은 정말 폭풍같이 또 시험이 찾아오고요. 근데 또 그 시험이 찾아오나 싶으면요, 또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담임 목회 하는 동안 24시간 제가 항상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뭐가 항상 무거운 게 이렇게 짊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일이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새벽 기도는 힘들었어요. 16년을 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밤에 막 집회하고 가가지고 새벽에 하려면 그게 쉽겠습니까? 막 새벽 2시에도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교회 가서 그냥 의자에서 잠깐 눈 붙이고 새벽 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면 비몽사몽간에 만나는 하나님 막 이렇게 되는데 힘들죠, 체력적으로. 근데 그 체력적으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무게감이 굉장히 커서 제가 그래서 항상 무겁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것도 16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버틸만해졌는지 조금 나아졌지만 목회를 내려다 보니까 아 진짜 무거웠구나, 이렇게 자유로운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죠. 밖에 이렇게 저를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목회를 할 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게 자유라는 게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혼을 이제 직접 돌보는 일이 잠깐 멈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주셨던 또 은혜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총체적으로 그냥 힘든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변화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 때는 좀 뭔가 그래도 힘이 나는 일이 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버틸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반이 늘어난다든지 또 뭐 우리 반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쭉 늘어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래도 할만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취감, 보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막 그래 최소한 그럼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아도 애들이 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그러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다가와가지고 선생님, 이건 제 물이 아니었군요. 누구 걸 마신 겁니까?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날 쳐다보면서 그 정신없던 놈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딱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리 와봐,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복음을 탁 증거하니까 눈물을 쫙 흘리면서 주여 주의 도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막 애들이 변화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보람차고 할만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애들은 잘 안 변하고 선생님들이 변해요. 연말쯤 되면 목사님 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애들이 안 변하니까요. 얼마나 또 그 마음에 그걸 안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그게 저도 16년을 그냥 한 게 아니고 1년 하다가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 하다가 갑자기 노년이라뇨.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중간이 좀 거쳐오겠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그 주간에 한 가정이 등록을 해요. 와,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거의 나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 한 가정이 등록을 해요. 주님이 막 그렇게 밀당을 하시면서 그래도 등록을 하게 하시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그게 너무 알량하잖아요. 사실 한 가정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주 얘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깜냥이 안 되니까 또 보내주시긴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키시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변화라도 좀 있으면은 내가 할만하겠는데 이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특히 우리 이 한국 교회는 더 슬픈 게 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변화가 없고 우리가 다 카타콤에 태어났으면은 부흥은 안 되는 거구나 이러고 그냥 버티자 이러고 했을 텐데 우리가 다 한국 교회의 그 찬란하던 부흥의 시기를 맛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북을 치면서 탈을 쓰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네 애들이 다 쫓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하셨잖아요. 또 거기 부흥하던 거 그거 다 보셔가지고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교회도 뭐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낫겠죠. 그러니까
낮겠지만 또 보통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일은 드물어요. 뭐 신도시 이런 데나 좀 그렇게 인구 이동으로 인한 그런 게 있지만 실질적인 부흥의 역사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죠. 왜냐하면 부흥은 그렇게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역적인 부흥도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또 우리는 지역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 전국적인, 이 민족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바닥이었으면은 거기가 내 세상이거나 하고 이게 적응하고 살거든요.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분명히 우리 어릴 때는 막 애들이 점점 동네 애들이 점점 막 여기 다 와 있는 걸 봤는데 지금은 안 오고 이러니까 우리 반은 부흥 안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옆반이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 힘들고 막 이런 복합적인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한국교회 전체 우리 이제 선생님들 제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많은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힘듦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영혼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씨름이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또 시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부모님들이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거 배우겠지. 어차피 동네에서 형들한테 배우느니 교회 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워라. 가면은 뭐 연필이나 공책이라도 받아오고 이런 거 기뻐서 교회 보내던 세대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애들이 교회 가서 못된 거 배우더라. 이렇게 막 오해를 하시고 또 오해인가 싶으면 아닌 것도 같고 우리 안에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부흥을 맛본 세대가 가라앉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득하게 영혼을 변화시켜야 될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게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옛날처럼 열정이 없습니까? 옛날에 막 선생님들이 저도 처음 교사 시작할 때 그 집집마다 애들 데리러 다녀가지고요. 그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문 두들기고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끌고 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있게 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없냐? 열심히 없다는 것 자체는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원인을 보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면 열심을 내기 쉽다니까요. 상대적으로. 결과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지친 거죠.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다가 옛날의 영광은 생각나고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정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 맨날 전교 꼴등하는 애 이런 애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전교 꼴등인데 성적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여러분 전교 꼴등하는 애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어디에다 내놔도 잘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인생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런 애들인데 뭐 엄마 아빠가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을 할 애를 걱정을 해야죠. 네? 성적이 어차피 올라갈 기대밖에 없는데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고 계속 전교 1등 하는 애들 계속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전교 2등 하면 자살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에서 죽었다는 애도 있어도 전교 꼴등에서 죽었다는 애는 없습니다. 걔네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 약간 약해요. 우리가 이런 부흥 없이 어떤 결과 없이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사실은 버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카타콤에 200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합적으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상황은 이렇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이 사역에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아니라 뭐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육사역이 다 일맥상통한 게 있는 것처럼 200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원리가 있죠. 그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걸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원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변화시킬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변화시킬 때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참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의 원리로 딱 설명을 하면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꼽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3년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거다,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부활할 거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들어오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제자들끼리 뭐하고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아,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저분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럼 왕이 되면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2인자냐 3인자냐 막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벌써 요한의 형제들 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또 와가지고 이제 청탁하니까 또 베드로 열받아가지고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넘버 2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다투는 그런 일들이 노상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 졸고 있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앉아있고, 그 12명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빤히 다 팔아먹은 걸 알고 있는데 빤히 눈을 뜨면서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혼 사역이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누구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오지 않는,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상이몽,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인데, 그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혼을 돌보실 때 뭘 하셨냐? 뭘 하셨냐 하면 다른 걸 하신 게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부활하시고 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그분의 오래 참으심, 끝까지 사랑함. 결국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봐. 그러면 내가 믿지. 간단한 거 아니야. 딱 나타나면 믿을 거를 뭘 자꾸 말로 믿으라 그래. 막 이러면서 나와보라 이러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모세가 가라고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험 앞에 인간이 도무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뭐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막 만나를 맨날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건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너무 잘 알고 심지어는 그 앞에 두려움으로 떱니다. 근데 그것이 공포지 경외감이 아니에요. 경외심,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한 경외심.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한 경외심이라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는 그 공경함이에요. 완전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경의 완성이 경외죠. 근데 그 경외라는 거 결국 뭐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그 사랑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이에요. 다른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가 이처럼이에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사,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의 정의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의 정의라면 우리한테 시킨 도덕적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사 우리 몸이 되어버리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내 몸이 되어버리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 십계명 요약하면서, 우리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계명은, 이 십계명을 요약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거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렸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여튼 되게 사랑받는 거 좋아하셔.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달라고 맨날 그러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철없을 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다는 건, 사랑의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게 본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복종하신 사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한다는 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거니까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받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랑,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 몸이 되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말씀이잖아요.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사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거예요. 다 엎드려질 거예요. 거기서는 누구도 큰 소리 있어, 거기서 큰 소리 내면서 나와보라 그래 막 이랬던 사람들 다 벌벌벌 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당장 하시겠죠. 지금 홍해바다 10번이라도 가르시겠죠. 홍해바다를 그렇게 갈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과 하나님 존재에 대해 부정할 수 없이 인정한다라는 사실이, 그건 마귀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로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십자가를 말해주고, 그 십자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 외에는 다른 사랑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시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을 보여줘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을 담은 표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야 놀랐지 나 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안 생긴다니까요. 표적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표적이잖아요. 표적. 성경의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시. 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글자. 글자는 표시잖아요. 글자 안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 그 내용을 이해해야 이해한 거지 글자를 읽었다고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가 예뻐서, 글자가 아름다워서 와 멋지다 했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은 표적을 봄이 아니요 떡을 봄이라.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는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저들이 날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표적, 그 떡 자체.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떡으로만 보고 결국 떡 먹다 죽은 조상들처럼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결국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받게 하냐고요. 무서운 걸로 안 된다니까요. 나타나시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포기하기 전까지, 그 영원한 포기의 길을 가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을 계속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그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이 시대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이 사역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싸움이다. 이 한 가지 분명한 모토로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영철아 안녕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상처받잖아요, 선생님들이. 아, 저런 애, 쟤는 왜 저럴까? 또 인사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인사를 해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그죠? 왜 눈을 왜 이러면서 교회를 앉아 있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집에 끌려와 앉아 있는 거죠. 야, 하나님도 안 믿는데 끌려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러니까 눈가를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상처받으니까 아,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이런 질문을 제법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제가 거의 100% 완전 100%는 없으니까 거의 100% 청소년들은 특히 거의 100%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철아 잘 지냈어? 야, 이 자식 멋있다 화이팅! 그래서 싹 가요. 그럼 걔가 말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영철아 잘 지냈냐? 야, 이 자식 멋있네 화이팅! 그러고 또 가요. 그럼 얘가 또 이러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영철아 화이팅! 잘 지내! 그러면 얘가 또 이래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걔가 바뀔 때까지 하면 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특히 청소년들은 이 싸움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사춘기니까. 걔는 뇌에 아지랑이가 피고 있고 저는 나지랑이가 끝났으니까 제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 이러고 그냥 계속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위풍당당하다가도 어느 날 마음속으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날이 또 있어요. 뭐 여자친구한테 차였다든지 이런 날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차이면은 이제 막 부모님하고는 벌써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 여자친구와까지 안 좋아지니까 아, 이 세상은 혼자구나. 독고다이 인생 혼자 사는 거. 와, 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해 줄 사람이 있을까? 막 인생의 괴로움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얘도 막 괴로워요. 막 괴로운데 또 종교의 자유는 없어가지고 교회 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마음은 막 힘들고 막. 예? 그리고 이제 눈깔 이렇게 뜨고 또 앉아 있는데 그때 이 속 없는 목사가 또 지나가면서 영철아 잘 지내냐? 야, 이 자식 멋있네 화이팅!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머리로는 일관되게 시크함을 유지하고 싶죠. 머리로는. 왜냐면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 이해하고 싶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이 머리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날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가난한데 또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잘생겼다 그러고 또 화이팅 이러고 가니까 갑자기 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영철아 화이팅 또 이러면 얘가 어느 날 이제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은 이제 피자를 먹이고 치킨을 먹이고 이제 짜장면을 먹이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피자가 막 역사하고 짜장면 역사하고 막 그렇게 막 역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얘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은 그 양심상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쳐다봐주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쳐다보다가 지가 또 이제 지겨운 설교를 혼자 듣기에는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에 딴짓하고 있으면 야, 이씨 똑바로 들어 이러면서 지가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독려해가지고 같이 듣고 그죠? 이름 불러주고 그거는 지금 오늘 그 구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시간 관계상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고 뭐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 사역 할 때 이제 네 교회를 제가 거쳤는데 매번 가서 이제 얼마 한 몇 달 지나면 일관되게 듣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애들이 그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 왜 그랬겠습니까? 피자가 역사하고 짜장 그 정도 처먹고 딴짓하면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딴짓을 합니까?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고 옆에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저의 목회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목회를 제가 아무리 해도 저는 이제 정말 훌륭하신 열정과 이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금방 다 타버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만 남고 나서는 이제 겨우 남은 불씨를 이제 그 유지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끝까지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 막 전 너무 부러운데 근데 저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없는 걸 다 짜내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막 열정에 불타오르는 분들 보면은 좀 부러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막 마음에 막 낙심도 되고 매년마다 여기까지인가 싶고 청소년 사역할 때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지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담임 목회할 때도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정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청소년 사역할 때도 똑같았어요. 난 청소년은 아닌 것 같다. 주일학교로 가자. 처음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청소년 하니까 주일학교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그래도 말을 잘 들었지 이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가려고 하면 그때 어느 한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해결됐어요. 또 그러면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저는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되는구나. 그리고 내년에도 하자. 그리고 해 넘어가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또 한 해 하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좀 연약할까? 더 열심히 왜 못하고 왜 이렇게 왜 매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막 또 꾸역꾸역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 보다 보면 되게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애들 너무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용하시는가 이런 걸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었고 천사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실까? 이제 근데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저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선교 좀 가라 그러면은 비행기 값부터 걱정하고 이러는데 그냥 천사 보내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고생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실까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셨고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동행이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시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효율로 치면 우리 같은 사람 써다 뭐 합니까?
네? 우리 물론 유치부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겠지만 기왕이면은 오은영 박사님으로 딱 다 채우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가 막 달라져 버리면. 우리는 아이가 안 달라져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쓰시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도 없지만 쓰시면은 일은 될지 몰라도 동행이 안 되잖아요. 이재욱하고 동행하고 싶으시면 못나도 이재욱 시킬 일을 시키면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 돌보다 보면 이 일을 그대로 배우거든요. 애들 일 시키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어요. 예? 이것들이 선생님들하고 하면 1시간에 끝날 일을 5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건지 일을 벌리는 건지 지금 난장판 되고 1시간 하고 끝나고 가면 되는데 기어코 3시간 해놓고 배고프다고. 그럼 또 짜장면 사줘야 되고, 그럼 짜장면 먹고 한 2시간 하다가 자기들 너무 일을 많이 했다고 피곤하다고 집에 가요. 안 치우고. 그러면 난 또 치워야 되고. 그러면 보면 이 짓을 왜 했을까 내가. 그냥 선생님들하고 했으면 1시간에 끝날 일을 이걸 왜 했을까 애들하고.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애들하고 만약에 그걸 선생님하고 하면 일이 더 잘 되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 건 아이들의 변화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걔네들이 하면서 걔네들이 서로 부딪혀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죠? 서로 함께 헌신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우고, 그게 해야 되니까 애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뭐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많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들하고 하면은 금방 할 일을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는 일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목회자 일 잘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일이. 우리가 서로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자라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자기의 너무 귀한 사역을, 자기 양을 돌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실 일로 와 같이 해. 이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같이 하면서 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보고 느끼는 그 답답함에 한 100배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답답해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 중고등부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제가 공감이 되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은 못하죠. 상처받으시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근데 또 하지 못한 말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근데 하나님도 선생님이 안 맞아요. 엄청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적성대로 하면 하나님 진작에 포기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근데 하나님 다 하시니까 원래 안 맞는 사람하고 맞춰가면서 나도 잘하고 그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 배우라고 또 자리에 세우셨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심같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서 제 이제 사역의 모토는 잘할 때까지 하자. 그럼 주님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주님 만날 때까지 잘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잘할 때까지 하자. 그리고 제 사역의 모토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은 실제가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시공간에 사니까 시공간의 차이를 두고 그 성취를 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일이죠.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성취됨을 보게 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선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견뎌나가고 끝까지 사랑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작은 미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과 같이 내가 생각도 못한 장소와 자리에서 그것이 꽃피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은 그 열매로 돌아옴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건 아니면 이 땅 밖에서건. 이 땅 밖에서만 보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가끔 이 땅에서도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한 번씩.
그래서 그렇게 견뎌나감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래서 사역자의 최대 덕목, 우리 목양을 하는 사람들의 최대 덕목은 뭐냐? 인내다. 버티는 거다. 끝까지 사랑함을 감당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뭐 하여튼 되는 데까지 하시다가 이거는 도저히 암 걸리시거나 그러면 한 1년 정도 기도해 보시고 그때 내려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끝까지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 좀 하시거든요. 아니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마당에 이러다가 내가 애들을 망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나친 걱정. 애들은 여러분들이 망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아요. 농담인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물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을 저버렸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한번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마디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던지는 매 한마디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다 안 듣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말을 들어요. 그 전사님 말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저에게 사랑의 권면의 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이름에 그분이 던졌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이제 미랄이 되어서 자라게 된 거죠.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계속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영향을 애들이 별로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책임감이 저는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착한 분들이요. 착한 부모, 착한 선생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착하거든요. 안 착하면은 교회학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집사님 교사 좀 하시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해요? 우리 애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남의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이 시국에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주일 예배 때 막 설교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번 날 잡고 하면서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 못해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상당수의 분들은 그냥 나 같은 사람 못해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착한 분들이 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나 싶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하시죠. 그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한순간 이제 알게 되죠.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또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 착해가지고. 왜냐하면 연말 되면 또 전사님 울고 막 교사가 없어요 막 이렇게 또 울고 그러면은 우리도 착한 선생님들은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래 한 해만 더 해보자.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역사하겠지. 그리고 이제 연초 시작되면 아니었구나.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착해가지고 중간에 못 그만둬요. 연말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연말에 또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은 벌써 이제 지쳤을까봐 3월 달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강사가 와가지고 또 똑바로 하시라고 계속 버티라고 막 이렇게 또 하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제 또 후반기 가면은 또 합니다. 교사 세미나 이런 거 또 해가지고 절대 못 그만둬요. 계속 그렇게 쳇바퀴 굴리듯이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보통 이렇게 착한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착한 분들의 특징, 착한 부모님들의 특징 문제가 뭐냐? 제가 못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착한 분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착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 지나친 책임감. 여러분 책임감은 너무 좋은 거지만 지나친 책임감은 두 가지 문제를 낳아요. 첫째가 뭐냐면은 지나친 간섭. 그러니까 애들이 좀 냅둬야 되는데 너무 애들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안 좋아져요. 애쓸수록. 부모님들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괴감. 그러니까 이게 착한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왜 뭐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이제 뭐 외부의 탓도 있고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 탓이요 이러면서 그래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없지. 나 같은 사람이 교사를 하니까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교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못하는데 그만해야지. 이러고 자괴감. 이 두 가지가 지나친 책임감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길 부분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천사 쓰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받는 만큼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리는 만큼 같이 나눠서 같이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같이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자라야지 그냥 그런 정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대단한 일 일으키시면 놀라는 거죠. 옆에서 와 어떻게 저런 일을? 그럼 사람들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요? 이러면서 이제 놀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막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내 인생도 못 만들어 가는데 못 만들어요. 안 되는 일을 진작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그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제 강의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제1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여러분은 다 좋은 부모가 돼요. 그 제1 요건이 뭐냐? 자식을 잘 만나는 겁니다. 그 자식만 잘 만나면은 좋은 부모가 돼요. 부모가 개차반이어도 자식은 그걸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귀엽고 잘 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정말 좋아도 끝까지 삐딱한 놈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 부모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느냐? 뽑기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를 어떻게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왁구로 이렇게 만들어 넣으려고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를 그냥 내가 그걸 꾸겨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특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님 사이도 깨지고 손 댈수록 안 좋아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사랑하는데 점점 관계는 깨지고 손 댈수록 악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무책임한 부모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 적당한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양면성. 이게 굉장히 진리라는 거는 그런 이렇게 흑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애들도 하나님께 맡기신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다 책임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근데 또 잘 되면 문제예요. 잘 되면 이제 교만이 피어나요.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됐다, 저렇게 하니까 된다. 막 죄송합니다. 그런 책을 저도 썼는데 한 16년 전에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책을 썼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신감이 있었다. 난 하니까 되던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2년 안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책을 제가 썼거든요. 그것도 부흥이라고 이름 넣겠다는 거를 그건 절대 안 된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어떻게 부흥을 하냐. 그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YY 부흥 보고서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단어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성장은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봐주겠지만 출판사는 또 책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좀 세게 해야 보신다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하여튼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죠. 사실은 좀 감춰지지 않는 교만이 있었죠. 내가 하니까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한국교회에 그런 교만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부흥의 시기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니까 된다 저렇게 하니까 된다 내가 하니까 된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또 박살나면서 겸손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어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낙심할 것도 내 영역이 아니고 맡겨드리고 나도 함께 성장해 간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심지어 이런 일도 교회에 저는 많이 봤어요. 애들이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오세요? 애들이 선생님을 신방해요. 오늘 오세요? 공과 지금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10분만 기다릴게요. 이러면서 주로 청년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런 공과 공부 시간에 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기다려주면서, 애들이 막 전화하면서, 역시 영혼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구나 이러면서 막 걔들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막 근데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막 교사가 철이 없으니까 애들이 빨리 철이 드는 역사, 막 이런 거. 예? 제가 뭐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좀 부족하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바뀌면 또 애들 엄청 은혜 받아요. 와, 우리 선생님 바뀌었다고. 예?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고, 막 우리 아빠가 바뀌었다고, 막 이러면서 철없는 부모님이 바뀌었다고 애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냥 좀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끝까지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끝까지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일이 원래 어렵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원래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쉬운데, 이게 막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막 되게 막 환상을 갖고 있으면 결혼하고 이제 다 작살나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다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거였구나. 원래 어쩐지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우리가 조금 버티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제 뭐 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또 이제 뭐 단임 목회를 하면서 뭐 여기서 소그룹 강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면은 딱 앞에서 강의할 때는요, 청소년이란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탁탁탁 하고 막 소그룹 사역 이렇게 막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앉아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와 막 그러면서 야 역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멋지다, 막 그런 눈빛이 모르겠어요.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저 사람은 멋있게 사역하는구나. 나는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이런 눈빛들이 막 있으면서 사역자들도요. 사역자분들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막 눈빛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영혼을 돌보는 일이 폼이 납니까? 폼이 나는 거는 앞에서 강의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놓고 저는 딱 돌아와서 뭐 합니까? 영철아,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 미영이 하고? 아이씨, 너 왜 싸워? 야 그런 게 싸울 일이냐? 야 근데 싸워도 교회는 와야지. 피자 사줄게, 와. 그럼 피자만 먹고 안 와요, 주중에. 그럼 막 또 이러고. 그게 어디가 폼이 나요? 예? 우리가 폼나는 사역 생각하는 거는 내가 선생이 되어 아이들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면 아이들이 내 어깨를 밟고 저 높이 비상하면서 쫙 내가 너의 밑거름이 되어주리라. 어깨를 딱 밟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깨 딱 밟고 애들은 머리를 밟고 간다니까요. 머리를. 예? 버르장머리 없이 어깨 밟으라고 내줬더니 폼나는 거 하나도 없고. 이게 그러면 뭐 어른 사역하면 뭐 달라집니까? 어른 사역도 똑같아요. 권사님 수요예배 왜 안 나오시? 김치요. 아니 왜 권사님 상에만 김치를 안 놔줬을까요? 그래 진짜 잘못했네요. 제가 식당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그래도 교회는 오셔야죠. 그럼 이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예, 꼭 오세요. 흥꾸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우리 권사님이 김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네. 자괴감. 예?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 뭐 콧질질 흘리는 애들 코 닦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폼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존심 상할 일 투성이고, 맘 상하고 힘들 일 투성인데.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진 않잖아요. 애들이 십자가에 매달진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무도 사역은 폼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역을 폼나게 한다, 그거는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양으로 몸보신을 하고 달려가는 경우일 수가 아주 농후해요. 그래서
본인의 사역을 이뤘는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사역은 이루었지만 주변을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원래 목양이라는 거는 가슴앓이 하는 거고 그냥 뭐 하나 이게 묵직한 거 항상 안고 그렇게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우린 끝까지 하자. 잘 버텨보자. 막판까지 가자. 마지막까지 하자. 잘 될 때까지 하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 믿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네, 올해도 그만두겠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어떻게 잘 돌보고 또 그들을 향해 또 하나님의 마음 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서 있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